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하는 신부. 지난 한 주간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에서 내 이웃을 위한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어 잘 사셨습니까? 한 주간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어 살았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경직되어 있는 모습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민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고 괴롭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간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했는지 아니면 불행하게 했는지. 대부분 시간을 혼자 제 방에 있는 저에게 제 딸 예라가 종이 한 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방에서 나와 가족과 함께하기. 안 하면 벌금 10,000원씩.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잠들 때까지는 옆에 있어줘요 입니다. 아직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는 아내가 잠들 때까지라도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항상 말씀 준비, 기도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혼자 열심히 신부단장하느라 아내가 잠들 때까지 누워있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제 모습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고 주위의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팽개치고 있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인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관념이 깊이 박혀 있어서 그런지 가족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제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밝은 빛을 요한일서를 통해 주님께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내기도 아까웠는데 그런 제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인데 하나님은 제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전엔 이게 옳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을 먼저 사랑했을 때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주시더니 이제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썩어질 육적인 사랑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랑으로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관념도 바뀌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뜻 안에는 가족사랑, 이웃사랑도 포함된 것입니다.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지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되고 성령 세례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만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만 들어오신다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 깐나내기한테, 제가 지금 우리 하은이한테 요번에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하은이한테 너 소변되면 가리면 매일 너한테는 100만 원씩 줄 거야. 근데 못 가리면 너 100대씩 터질 줄 알아. 그게 얘한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얘한테는 저주란 말이에요. 아니, 하은이가 소변대변을 못 거리는 애한테 소변대변을 가리면 네가 100만 원씩 내가 줄 거고 너 못 가리면 100대씩 터질 줄 알아. 그럼 얘한테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왜? 100만 원을 벌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가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100대씩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상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상아, 오늘부터 너 소변대변 가리면 내가 너 100만 원씩 줄 거야. 근데 소변대변 못 가리면 너 100대씩 터질 줄 알아. 그게 너한테는 저주야, 축복이야? 축복이지. 얘도 안단 말이에요. 얘한테는 축복. 왜? 얘는 소변대변 가리니까 지금. 아니, 목사님이 진짜 소변대변 가리면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면 얘는 떼부자 될 거예요. 왜? 매일매일 가릴 수 있으니까는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동안에 율법 못 지킨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장하면 아니, 율법 못 지킬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율법을 왜 못 지키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니, 율법만 지키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데 아니, 이 복을 왜 놓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즐겁게 해요? 괴롭게 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또 거듭난 상태에서도 하나님 율법 즐거워요. 아니, 십계명 왜 못 지킵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한테는 십계명 못 지키죠. 거듭난 성도들에게 능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간혹 못 지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으면 새 언약이 성취가 되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아니, 십계명을 왜 못 지키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람은 못 지켜도 하나님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즐겁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즐거워야지 지킬 수 있죠. 벌써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은 율법 못 지켜. 그러니까 율법만 보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꺼려해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율법만 보면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즐거운데 왜 못 지키냔 말이에요. 먼저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즐거워하면 부모가 시키는 거 다 합니다. 왜? 부모를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꺼려해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아무리 부모가 너 이거 해라 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기뻐하지 않으니까는요. 근데 기뻐만 해보시란 말이에요. 뭘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여러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만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거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면 십리까지 가져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 말씀 자체를 기뻐할 수 있으면 순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이걸 알아요. 기뻐하면 순종한다는 걸 알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뻐하면은요, 당연히 순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공고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기뻐하면은요, 누구나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말씀 자체만 기뻐하면은요,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여러분에게 하게끔 만드니까는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냐고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니까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무조건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기뻐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결국 기뻐하는 자가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어디를 펴도요, 기뻐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벌써 딱 피면은요,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걸 또 언제 해? 이걸 또 내가 어떻게 지켜? 지금이 알고 있는 말씀도 못 지키는데 또 이 새로운 말씀을 또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왜? 부담 가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부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뭐가 부담스럽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도 내 안에서 이뤄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도 이뤄주세요. 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하세요. 여러분 안에서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맡기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그분께 좀 맡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조차도 힘들어해요.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짐을 맡기는 게 기도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여러분 마음이 짜증내고 누가 미워지고 마음이 속상하며 그냥 무릎 꿇어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이 모든 염려를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하고 다 맡기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 빈손이잖아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와요. 다 해결됩니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만을 위한 신앙에서 남을 위한 신앙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내 이웃을 위한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끊고 산으로 들어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기도만 하겠다고 기도원을 차리는 분들을 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완전히 연합하겠다는 결단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승천을 경험하면 세상의 일들이 다 무익하고 아침 이슬과 같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으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본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라고 한 것 같이 승천의 단계를 경험한 신부는 주님과 자신만을 위해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으로 그저 남아있길 원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주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을 듣고 통해 잡아가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첫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그냥 보면 막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은혜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말씀 기도만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뭐 딸이 아무리 나와가지고 아빠 좀 얘기 좀 해 그래도 신경도 안 썼어요. 왜? 나 혼자 주님하고 은혜 받으려고요. 아내가 아무리 그렇게 혼자 잠자는 거 무서워해도 옆에 가서 잠들 때까지 있어주지도 않았어요. 왜? 당신하고 얘라는 따로따로 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에 푹 빠졌으니까 건드리지 마. 나 혼자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 하고 혼자만 지낸 거란 말이에요. 잠근 동산.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마. 난 주님하고만 1대1 할 거야. 내가 그러고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 이제 너만 먹지 말고 좀 나눠줘라. 이제 열린 우물 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건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라고 한 거야. 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나 혼자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노나 먹으라고 주셨다는 것이, 그때부터 내가 누누게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천의 단계를 경험한 신부는 주님과 자신만을 위해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으로 그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그룹 천사인 네 생물의 내 얼굴이 독수리, 소, 사자, 사람의 형상인 것 같이 승천에 이른 신부는 독수리처럼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 세상에 속해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세상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 종이 되신 것 같이 승천을 경험하여 독수리의 형상을 이룬 신부는 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 소처럼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을 위해 대신 희생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에서 내 이웃을 위한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웃을 어렵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과의 전쟁을 통해 사자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싸워 이길 때 사람의 형상,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후에 계속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성결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임하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렇게 이겼으면 그 다음은 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져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 다음부터 뭐예요? 노가다 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나 혼자 편한 게 아니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처럼 저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는요. 내가 지금 독수리 형상이 된 것처럼 승천의 단계 들어간 것처럼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단계까지 내가 희생을 해서 끌고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소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소처럼 남의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고 가려면 그들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자 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는 사자예요. 그래야지 사람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형상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완전히 연합하리라는 결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승천의 단계에 이른 성도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이웃의 짐을 대신 져주는 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사자가 되고 사자가 되어 이기는 자가 되어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의 이미지는 부드러움입니다. 온순함입니다. 제발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소가 되시고 사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단과 싸우는 것이 사자입니다. 가족과 싸우고 다투는 성도는 아직 독수리도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족에게 사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분을 견디다 못해 제 집사람과 예라를 향해 큰 소리로 날 혈기나게 만드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 독소리도 못된 것입니다. 사자가 된 신부는 먼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상대방을 축복하고 대신 기도해주고 상대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넌 나를 닮은 사람이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서 여러분 소가 되는지 사자가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족의 어려움을 짊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속으로 싸우란 말이에요. 저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상대에게 역사하는 물론 사단이죠. 그러나 상대한테 이 사단아 물러갈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마음 상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줄 때가 참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인데 물론 악한 영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부드러움을 가지고 상대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상대가 기뻐할 때 기뻐해주고 슬플 때 슬퍼해주는 거 마음을 하나가 되는 게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지 상대가 듣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고 너 그거 사탄이 역사하는 거니까 네가 대적을 해 이런 식으로 갖다 몰아붙인다면 힘들어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지금의 제 모습과 예전의 제 모습을 비교해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가 강의를 통해 그 주에 주시는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기대가 됩니다. 아가 말씀을 통해 제 부족함도 발견하지만 내가 벌써 이런 단계까지 성장했구나 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아가 강의를 통해 즉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격의 미덕과 하나가 된 신부의 인격의 미덕에 대해 주님께 극진한 칭찬을 받은 신부가 오늘 본문의 말로 주님께 답합니다. 아가 4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생의 부는 바람은 차가운 북풍과 따뜻한 남풍으로 표현됩니다. 곧 인생이 겪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괴로운 차가운 북풍과 같고 편하고 즐거운 따뜻한 남풍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기를 원하십니까? 남풍입니까? 아니면 북풍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신부의 정답은 둘 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풍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북풍도 생기는 것입니까?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공고한 날도 있는 것입니까? 전도서 7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북풍과 남풍,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장래를 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북풍과 남풍,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친밀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갈등을 통한 관계 회복을 통해 친밀함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북풍만 있다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남풍만 있어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 때문에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부요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부유함 때문에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가난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악한 나라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악하게 사는 사람이 악 때문에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선한 나라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선하게 사는 사람이 선 때문에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북풍과 남풍이 함께해야 힘듦과 편함,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해야 갈등도 생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누가 하나님 찾겠냔 말이에요.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친해지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자주 뵈야지 친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친해지는 거예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친밀하다고요. 왜요? 안 보면 멀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자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도통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뭐예요? 어려운 일을 마귀한테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힘든 일을 주는 거란 말. 여러분 한번 일주일 내내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 없으면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을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을 발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요 힘들 일이 없죠. 하나님 앞에 잘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는데 굳이 그냥 야 너 그래도 매 맞은 지가 한참 오래된 것 같아. 매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하고 때릴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잘하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친밀하게 지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매만한 일이 없는 이런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북풍과 남풍을 겪은 신부의 고백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그것이 지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발 어려운 일은 피해가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쥐잡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쥐잡듯이 잡힌 사람은 그 쥐잡듯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숨이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꼭 가족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족들은 무서워 마시고 지혜롭게 바른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쥐잡듯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제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쥐잡듯이 했다면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깝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인터넷을 통하여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여러 가지 일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지를 않나 내년부터는 동방경들한테 다 베리칩을 다 속으로 지금은 바깥에다가도 부착을 하는데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게 법으로 통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 안에 들어갑니다. 표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벌써 오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그 천연가스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지하자원이 발견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거 빼앗으러 온다고 러시아랑 이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뭐가 있다고 그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걸 쳐들어올까 그랬더니 마지막 때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있는 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빼앗으러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새 언약의 성지인 성령 세례까지만 받으면 예복은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건데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데요. 어느 때 오시면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바로 들림 받을 텐데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을 닥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부는 자신에게 닥치는 북풍과 남풍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과감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 안에 담겨진 주님의 인격의 미덕이 향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건동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에 순사에게 잡혀 고문당할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입에서 나왔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생각에서는 행동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 향기만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신부는 자기 마음 안에 열매 맺은 아름다운 실과를 주님만 드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신부는 신랑만을 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랑의 마음은 아가 5장 1절에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고 하신 같이 이제는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부로부터 마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부단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내 주는 거예요. 다 희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이 초대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점점 신부단장하는 분들, 새 언약이 성취되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이제 모든 걸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요, 또 많은 일들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북풍과 남풍을 초월하는 독수리 믿음으로 이제는 자기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돌보는 소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지금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이루어지며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몰립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베푸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위하는 신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